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여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천국 열쇠가 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의 권한, 이 권능을 계승하는 사람이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황은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쪽의 해석이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해석이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과 하늘의 일이 연관이 되어져 있다. 중요합니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어떤 일과, 그리고 하늘의 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해야 할, 삶을 살아야 할 그 하늘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하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가 관계가 있고,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교회가 관계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처음 시작은 이제 광야에서 장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이 여러 번의 전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무너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약 537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주전 536년부터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포로 생활, 우리는 포로 생활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기록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뭐 노예 생활이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당연히 어디를 그리워했겠어요?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노래를 아예 싹 부르지도 않았어요. 바벨론의 노래는 쳐다보지도 않고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노래라는 건 싹 없앴습니다.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날마다 울면서 성전을, 고향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바로 그 시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잊을 수 없어서 그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70년 만에 이제 그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들어왔으니까 고향 땅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부르지 나는 우리는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다시 짓는데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그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2년 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그리고 자연재해가 왔고. 그래서 토지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곡식을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전 약 534년에 성전 재건하던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중단을 하고 멈추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14년을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사람들의 일상이 굉장히 바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하는 일에 바빴고 돈 버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농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 맨날 제자리 걸음이. 부지런히 먹는데 배가 고팠어요. 많이 껴입었는데 춥단 말이에요. 벌컥벌컥 마시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 근데 왜 그런지,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는데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나? 많이 먹는데 왜 배가 고픈가? 많이 입었는데도 왜 추운가? 너희들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중단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라고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여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금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죽다 살아나오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또 운명을 달리하시고 이 도대체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영적인 문제. 네, 교회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규제하기 때문이죠. 교회 참석은 몇 프로까지만 해라. 지금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참석해라.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30%밖에 참석을 못해. 인원의 30%. 요즘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은 식당에 가도 거절당해. 오지 마. 혼자밖에 못 가죠, 또. 근데 혼자 가도 거절을 안 해. 한 사람한테 식탁을 다 내줘야 돼. 당연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성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길도 자주 다녀야 그 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쉼 없이 자주 와야 교회를 번질나게 바닥이 반질반질하도록 드나들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도 성장해요. 그래요, 우리 믿음도.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힘을 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자연재해도 일어났고 땅도 황폐해지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사마리아의 갈등도 있고 그만하자. 그 중단했는데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에 손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교회 발걸음을 줄이고 코로나 저거 무서워. 교회 가면 감염될런지도 전염될런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역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는 사람, 눈을 들어보는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잘 익은 것을 알곡이라고 하잖아요. 모를 심을 때 같은 논에 같이 심어요. 꽃도 같이 핍니다. 근데 어떤 거는 좋은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요. 근데 어떤 거는 쭉정이로 맺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분별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농사를 지을 때 논에서 보면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근데 좋지 못한 열매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서 있게 돼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를 치켜 주를 찾기보다는 늘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핑계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상상의 시간이 아니야. 자꾸 딴 일 상상하지 마. 딴 일 자꾸 생각하지 말라. 오직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예배 끝난 다음에 참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간에 뭘 들었나. 그 자꾸 우리는 집중을 못해서 잊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당장은 잘 알 수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삶이 달라지죠. 그 생활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냄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냄새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찬송, 부른 찬송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구주를 생각만 마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데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마음,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뭘 해도 뭐가 안 되고 뭐가 남는 게 없고 여전히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문을 열어 주를 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었어.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성전,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로부터 점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멀어져 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면서 교회를 통한 새 시대를 준비하고 또 그러한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왜 그렇게 믿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그동안 고난받는 세계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도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축도 없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여러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이웃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힘써 그들을 도왔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셔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감당해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위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편한 신앙생활의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굳이 이 믿기로 온 길에 교회 오지 않아도 집에서 가만히 인터넷만 열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앉아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온라인 입금할 수 있고 헌금을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회의 영성이, 우리 신앙의 영성이 자꾸만 가라앉고 처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고 안일하게 만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런 위기를 직감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오히려 위대한 새 역사의 시작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계속해서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또 교회 모임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에 소홀하는 것이 별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영적인 갈급함과 메말함과 무미건조함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앙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과 그 중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나간, 그 교회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행사, 교회의 모습을 결코 포기하거나 나태히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복과 직결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비미문의 희한한 시대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나태하고 게을러져면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우리가 혹여 참여하지 않아도, 관여하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어질지, 혹여 염려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귀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열심을 내어 성전을 건축하다가 갖가지 일에 결국은 중단하게 되어진 지 14년 동안 그들은 바쁜 삶을 살았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었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나무를 베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전대미문의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과 충성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신앙의 삶에 우리 스스로를 더 채찍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저들의 삶 속에 과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